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61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입니다. 미국에서 1996년에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미국인 중 85%가 기독교를 여전히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13년 뒤인 2009년에는 교회 밖의 젊은이들 중에 기독교의 호의적인 이들이 13%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 중에 복음주의 신자들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고작 3%에 머물렀다. 왜 그들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떠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까?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보다는 죄책감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잡지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4가지 공통된 불만은 아래와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말을 경청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나를 혼란스럽게 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알지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지는 않아. 한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생수만이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본능적으로 2가지를 추구한다고 한다. 하나는 인생의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이다. 의미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느낌을 의미한다.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열망하는 것이다.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충만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건네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사랑이 성경의 정답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들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성가시게 하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같이 짜증을 유발하는 소음처럼 귀에 거슬리는 불협 화음만 일으킨다. 나는 언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라고 질문해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깊게 귀 기울여 줄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나를 격려해 줄 때, 힘들어하는 나를 돌봐줄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라고 대답했다. 회심도 마찬가지이다. 회심은 좋은 우정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많은 비용이 들고 잘 준비된 전도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다 합쳐도 단순한 우정의 관계가 가져오는 결과에 미치지 못한다. 우정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전도는 어떤 사람과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낯선 사람과 죄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대자에 대해서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신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다. 그는 핍박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만약 스데반이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불신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비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미덕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메마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갈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체험 중에 하나이다. 만족을 모르는 쾌락 추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권태, 온갖 중독증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어떤 갈망이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의 삶 이상의 무언가를 향한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낀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불화를 감지하여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아버지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간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든지 인류라는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조화를 이루기에 분투한다. 예수님은 기교나 논쟁이 아니라 좋은 태도와 모범의 전문가셨다. 예수님은 심지어 믿음의 회의적인 사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셨다. 솔직하지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응하셨다. 회심할 가능성이 있는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돌아갈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우리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무턱대고 경멸하면 안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놓여있는 영적인 갈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들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의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신앙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요, 천국은 아름다운 것들의 고향이다. 하지만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고 있다. 고통도 아름다움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통은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만들고 절박함을 더 커지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통들을 극복하더라도 끝까지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다. 악과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없애주지 않으실까? 왜 내 인생에, 이 세상에 자주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악한 일을 중단시키지 않으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 이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표현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는 방식은 옳지 않다. 즉 사람들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기초하여 믿으라고 호소해서는 안 된다. 반작용을 낳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것이 필요하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냉혹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은혜로 치유된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 상태의 아름다움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실현해낼 수 있는 성스러운 잠재력도 보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마크 러틀랜드라는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 너를 사랑해 였고, 두 번째, 너를 용서해 줄게 였고, 세 번째는 당신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였다. 이 세 가지 준술이 복음의 줄거리를 요약해 준다. 복음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이다. 죄란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죄이다.
우상 숭배는 불안, 집착, 질투, 분노를 낳는다. 섹스, 술, 음식, 돈, 성공, 권력 같은 자연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중독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고 만다. 예수님은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고 온전하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활짝 열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다. 율법주의도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을 세상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베푸는 교회였다. 교회는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그들을 준비시켜 파송시킨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활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야곱, 도덕적 죄를 저지른 다윗, 은혜를 시무룩하고 우울했던 예레미야, 폭력적인 과거를 갖고 있는 사울, 결정적인 잘못을 범한 베드로를 들어서 쓰셨다. 모두가 하나같이 결함을 갖고 있다. 죄가 없이 살아간 사람,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추진하려고 그러한 부족한 죄인들을 사용하셨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무한히 목마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영혼에 받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말라 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 인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어떤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무료로 수술해 눈을 뜨게 한다. 헤비타트 사랑에 집 지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쥐어주는 귀한 목표를 추구한다. 세틀먼트 무브먼트를 하는 지식인들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으로 일부러 이사간다. 가난한 지역 주민과 접촉을 통해 의료, 교육, 법률 등 분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저소득층 이웃들을 일정한 경제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숙자, 쉼터, 중독자 갱생 프로그램, 미혼 임신 여성들을 위한 안식처를 운영하며 봉사한다. 모든 사람을 돌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라.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벗은 이들을 입히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거처를 주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묻어주는 거였다.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죄인들을 권면하고 잘못된 행동을 인내로 견디고 나를 불쾌하게 한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귀한 목표를 버리고 점점 더 힘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 높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낮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더 넓은 도로를 갖고 있지만 더 좁은 시각을 갖고 있다. 더 많이 소비하지만 더 적게 알고 있다. 더 많이 사들이지만 더 누리지 못한다. 더 큰 집을 갖고 있지만 더 작은 가족을 갖고 있다.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위는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분별력은 없다. 지식은 더 많지만 판단력은 더 없다. 전문가들이 더 많지만 문제들은 더 많다. 기계는 더 많아졌지만 만족은 더 적어졌다. 더 많은 약을 갖고 있지만 더 적은 건강을 갖고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 사회 이혼율이 2배가 되었다. 10대 자살률과 폭력, 범죄율은 3배가 되었다. 혼외 영아 출생 비율은 6배로 늘어났다. 공원과 다리 밑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이 많아졌다. 담배, 비만, 알코올, 섹스를 매개로 한 전염된 질병, 약물, 폭력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병 들어가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로마 제국에서 초대교회에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돼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 병자들 중에는 믿지 않는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을 내다 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보살펴 주었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던 그 시기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교회로 몰려들었다. 교회가 돌보는 공동체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매우 슬프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번영하고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면서 사회와의 차별성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서의 소명을 저버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뿌리 내리고 정착했다. 기존 체제와 하나가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국가와 매우 흡사한 위계 제도를 확립했고 권력을 뜻하는 화려한 복장과 화려한 장식들을 빠짐없이 갖추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없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사명, 은혜를 전하는 사명에서 엇나가 세상의 권력 구조와 하나가 되고 말았다. 빅토리아 시대는 지금보다 행정, 의료, 보건, 복지 모든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지만 여러 통계는 현대사회보다 더 건전함을 보여주었다. 19세기 말 런던 빈민가의 사생아 출생률은 3%밖에 되지 못했다. 지금은 70%에 가까운 것과 비교가 된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범죄율은 절반으로 하락했다. 그 이유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전개했던 사회운동 때문이었다. 노동운동, 주택보급, 교도소 초우 개선, 공교육 발전, 위생, 건강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상이라고 가르쳤다. 복음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 그들은 더 넓은 세상에 은혜를 나눠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정신과 태도는 영국 국민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있던 혁명의 혼란으로부터 영국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영하기를 바라신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억제된 삶이 아니라 기쁜 삶을 살고 두려워하면서가 아니라 신뢰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통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며 죄를 용서할 번세를 지니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사망을 무찌르고 죄와 죄의 결과를 모두 다 승리로 이끄셨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깨지고 부서진 세상에 정의와 평화와 건강의 상태인 샬롬을 가져다 줄 사명을 깨게 되어 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우리가 희생자로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어떤 과학자도 정치인도 철학자도 유명 인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확실한 사형 판결 아래 살아간다. 모든 동물들이 죽는다. 그러나 죽음을 슬퍼하고 붕괴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성이다. 자연은 죽음에 거의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예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 정말 무섭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여전히 두렵기는 하지만 그것을 목적과 의미와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기적인 삶이나 우상숭배를 살지 않게 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든지 열매를 맺어왔다. 자유, 민주주의, 교육, 의료 서비스, 인권, 사회 정의 등 우리가 현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이루어 왔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저마다의 몫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로운 주인의 형제기로서 세상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다. 가장 어두운 때에도 빛을 비출 수 있고 누룩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고 소금처럼 이 세상을 썩지 않게 지켜낼 수 있다. 책 추목이었습니다.